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오늘 이 세 가지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교류 분석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교류 분석 이론.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며 어떻게 대화하느냐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며 대화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나를 긍정적으로 보는 걸 OK 방식이라 그러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걸 not OK 방식. OK는 좋다, not OK는 좋지 않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로다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첫째는 I am okay. 나는 좋지만 나도 좋고 you are okay. 당신도 좋습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다. 두 번째는 나는 좋지만 너는 좋지 않다. 세 번째는 나는 좋지 않지만 너는 좋다. 네 번째는 나도 좋지 않고 너도 좋지 않다. 이런 건 거예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옳고 당신도 옳습니다. 긍정적인 방법인 거예요. 수용적인 사고인 거예요.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대화 방식이라는 거죠. 말을 할 때 나도 옳고 당신도 옳아요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옳지만 너는 옳지 않습니다. 요사람 사람은 타인의 약점을 잘 추적하고 소위 말하는 지적질하는 걸 좋아합니다. 잔소리하고 참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꾸로 나는 옳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잔소리하는 걸 못 견뎌합니다. 또 나는 틀리지만 당신은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항상 다 내 탓입니다. 그러고 자기 자신을 너무 엄하게 책망한다는 거죠. 나도 틀리고 너도 틀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불안하고 어려운 관계 형성을 갖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으면 항상 말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패턴이세요? 어떤 패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자분과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여긴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이에요. 여기에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를 만나게 되어져요.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중요한 고백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고백이에요. 이건 이방 여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데 사실은 유대인들도 이 고백을 잘 못하는데 할 수 없는데 이방인 여자가 이걸 한 거죠. 그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전혀 이상한 반응을 보이세요. 거기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셔야 되는데 23절 또 볼까요?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저 여자를 싫어하나 보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그를 보내소서. 시끄럽게 하니까 보내시지요. 예수님이 또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24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냔 말이죠. 예수님께서. 근데 이 여자분이 멈추질 않습니다. 25절을 또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저여 저를 도우소서 그래요. 이쯤 되면 그래 무슨 사정이냐 들어봐야 되는데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26절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개 취급을 당합니다. 이 여자가. 그런데 2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여자가 고백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마태복음을 말씀드리면서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다 그랬어요. 명예를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말도 못할 수치를 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을 보고서 개 취급을 했지만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말이죠. 개라고 얘기까지 하니까요.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명예를 회복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수하는 거예요. 이판사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뭐 이판사판 공사판인 거예요. 어차피 잃을 것도 없어요. 이 여자분이 만약에 이 복수의 방법을 쓰면 불리한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딸이 귀신 들린 여자인걸요. 악에 받쳐 있는데요. 소리 지르면서 달려들면 이거 예수님 점잖은 체면에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에 쌍심지를 돋우고 체면이고 인격이고 다 무시하고 덤비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도 아주 그런 사람 있으면 얼른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여기서만 맞대응을 하신다, 이 여자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크게 망신을 당할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수치를 감수하고라도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개 취급을 당하고 있거든요.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른다면 속은 시원할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이에요. 여전히 딸은 귀신 들려 있고 자신은 악만 남아 있고 사람들의 평판이 야, 그 여자 사나운 여자니까 조심해, 이렇게 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원하는 걸 얻는다면 명예는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5살 때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찐빵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쟁반 둥그런 데다가 밀가루 쭉 깔고 그거 찌면 찐빵 되거든요. 그걸 좋아하는데 옆집에서 찐빵 찌면 제가 그 집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부엌 문 앞에. 그러면 그 어른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인데 오가면서 저를 계속 놀리는 거예요. 근데 5살 배기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꼼짝 않고 거기 앉아 있다가 찐빵 주면 그거 하나 딱 들고서 뒤돌아보고 욕 한마디 하고 도망간대요. 제가 좀 컸더니 어른들이 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찐빵 먹는 게 중요하죠. 뭐 이 여자분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놀랍게 침착해요. 우리가 읽은 27절,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어져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고 너는 개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개라고 하면 내가 개가 되지요. 그러나 개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자꾸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옛날에 부유한 사람들은 손을 씻을 때 빵으로 다 이렇게 손을 씻었어요. 그러니 그 손 씻은 빵 부스러기라도 내가 주워 먹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주인으로 부를 때는 두 가지가 바로 형성되어져요.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는 제가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충성하겠다는 고백이 들어있어요. 문제는 주인의 입장이에요. 주인은 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겠다. 이게 주종관계예요. 이걸 고대 근동의 종주권 계약이라 그래요. 종과 주인의 계약이에요. 종주권 계약. 종은 충성하겠습니다. 주인은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만약에 주인으로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거든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라고 불렀어요.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순간 칼자루가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여인의 손에 쥐어졌어요. 예수님은 양자택일을 하셔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줌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지나치심으로 인하여 개 취급을 당하든지. 이 여인이 쓴 패턴이 뭐냐면 I'm okay. 저도 옳습니다. 그러나 you are okay. 당신도 옳습니다.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사고방식인 거예요. 가장 이상적이면서 건강한 대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제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자분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어졌어요. 귀신 들린 딸이 치료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명예가 지켜지고 이 여자분도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당신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거예요. 윈윈 전략이라고 그러죠. 다 이겼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백락 속에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감당 안 되는 문제를 우리는 안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 모두가 자기 힘으로 감당 안 되는 문제를 담고 살고 있어요.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여자분, 여러분 정채봉 시인의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라는 시가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모래알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풀잎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너를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없어. 너를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일생이었지. 아마 이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일 것 같아요. 부모는 늘 자식 생각해요. 근데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15장 22절 보실래요? 22절 말씀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소리 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상한 심령이라 그래요. 성경에 broken heart라 그래요. 부러진 마음이에요. 마음이 부러졌어요. 소리 지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딱 한번 축구장 가본 적이 있어요. 뭐 선수는 누군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그 어나운서 말이 들리는 줄 알았어요. TV 중계하는 것처럼.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사람들이 막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따라 소리 질렀더니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노래방 왜 가나 소리 지르고 싶어서 가는구나 알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속이 병들어 죽을 것 같은 걸요. 부모의 인생은 자식이 전부인데 지금 이 자식이 귀신 들렸어요. 소리 지를 수밖에 없죠. 소리 지를 수밖에. 근데 소리를 어디서 지르나 이게 중요해요. 노래방 가서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어요. 축구장 가서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어요. 이 여자분은 지혜로워요. 예수님 앞에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거기에 사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6년 2월 6일 날 하인스 워드라고 하는 분이 저분이에요. 미국 슈퍼볼의 풋볼 리그의 슈퍼볼 MVP예요. 최고 우수 선수가 됐어요. 전 세계에 매스컴이 다 떠들썩했어요. 슈퍼볼은 입장권이 제일 싼 게 250만 원이래요. 2006년에 저분이 4년 동안 받는 연봉이 300억 원이 넘었어요. 300억 원이.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김영희라고 하는 분이에요. 나이트클럽에서 종사하던 분인데 주한 미군인 흑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아서 이분이 아이를 데리고서 미국을 갔는데 1976년이에요. 영어도 못하지. 경제적 능력도 없지. 그러니까 이 흑인 병사가 이혼합니다. 이혼하면서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아이를 뺏겼어요. 이분이 아들하고 함께 살고 싶어서 새벽 4시부터 16시간 동안 접시를 닦으면서 호텔 청소를 하면서 자파점 계산대에서 일을 하고 몇 가지 일을 해서 결국 아들을 찾아왔어요. 근데 아들이 7살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피부색도 너무 다르고 엄마는 영어도 못하고 숙제도 도와주지 못하고 친구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니네 엄마냐?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그게 싫었던 거죠. 아침마다 엄마가 학교에서 태워다 주면 아이가 뒤에 의자에 깊숙이 앉아서 얼굴을 안 보여요. 친구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러다가 내릴 때 얼른 내려가지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고. 근데 어느 날 그날도 문을 내리고서 뛰어가려고 고개를 이렇게 돌렸는데 엄마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아이의 마음이 찌르르 했어요. 나를 위해서 하루에 16시간씩 희생하는 수제비를 먹으면서도 자기에게 좋은 걸 먹이는 엄마를 내가 부끄러워했구나.
그리고 내가 아무리 기피하려고 해도 나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혼혈인데 그게 내 인생인데, 그래서부터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 이분이 풋볼을 했고 최우수 선수 트로피를 들고서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슈퍼볼 챔피언 반지를 바칩니다. 어머니는 제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그 풀장이 딸려있는 그 1000평 저택을 선물했어요. 워디 어머니 김영희 씨, 아들이 감당이 안 된 거예요. 미국에서 삶이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을 찾아요. 매일 가서 기도하고 금요철에 가서 밤새도록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그 이명박 대통령도 만나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만나고 그랬어요. 귀변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르게 자라도록 키워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 이렇게 뛰어난 선수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게 엄마예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 절박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박함이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감당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는가? 절박함이 없어요. 자녀의 미래를 놓고 소리 지르는 이 엄마의 절박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신앙이 없는 자녀, 방황하는 자녀, 타락한 자녀, 미래가 없는 자녀, 불을 보듯 뻔한데 절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라 그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15장 14절 말씀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는데, 이 구덩이는 깊은 웅덩이, 사람이 나올 수 없는 웅덩이를 말할 때 구덩이라 그래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악한 생각이다, 19절에 있어요. 악한 마음이고 악한 생각이고 살인과 간음이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절박함이 없어요. 내게 감당할 수 없는데 절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결되겠지, 자녀 그냥 두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이 여자분은 이 우주에서 길 잃은 거예요. 이 딸은 귀신 들렸잖아요. 영혼을 잃었어요. 가장 절박함,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이 여자분이 한 가지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가장 큰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는데도 그 시끄럽다고 하는 소리보다는 내 절박함이 더 큰 걸요. 예수님이 개라고 비하하시는데도 그 개라고 비하하는 것보다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더 큰 걸요. 그러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여자분의 삶은 역전되어집니다. 딸은 치유받게 되어져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감당 안 되는 문제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이 여자분의 고백을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유대인들 생각에는 메시아밖에 없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구원자가 오신다,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게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구원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 이 여자분의 고백이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오시면 내가 해결받을 수 있고 내가 치료받을 수 있고 내가 새로운 삶을 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에서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때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논대요. 표범이 염소와 함께 놀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논대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데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다는 거죠.
날카로운 발톱이 사라지고 독이 사라지고 그래서 더불어 사는 나라.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즉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사건이 5절 6절에 있는데 장애가 사라지고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세상이 될 거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한번 15장 30절 말씀부터 보시겠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다 해결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보는 분을 보게 하는 것, 못 걷는 분을 걷게 하는 것, 이거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실제로 해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고백처럼 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배고픈 시대예요. 지금도 힘든 시대지만 2000년 전에 배고픈 시대예요. 먹을 것이 없던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33절 말씀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34절에 뭐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랬더니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7병이어죠. 7병이어. 5병이어의 기적이 14장에 나오는데 여긴 7병이어예요. 7병이어가 있나이다. 그랬더니 땅에 앉으라. 그러고서 36절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세상은 늘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늘 풍족하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남은 조각이 있다는 거예요. 다 7광주에 차게 남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유롭고 넉넉하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도, 여자와 어린이를 쓴 것은 여자와 어린이는 사람 취급 못 받던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런데 여기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 나라는 빈부귀천이 없다. 이방인이 따로 없다. 너희가 멸시하는 그 사람이 못 먹는 자리가 아니다. 다 나와서 먹을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는 자리다. 이런 건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건져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세요. 구원자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왜 귀신 들렸느냐 묻지 않으세요. 아마 이 여인이 개라고 취급받고 그런 걸 보면 삶이 어떠했는지 예수님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 여인을 향해서 칭찬하세요.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이 크다라는 건 메가톤, 무슨 메가 아이스크림 있죠? 그런 것처럼 메가라는 표현이에요. 메가톤. 1000만 배 이런 정도예요. 예수님도 결국 어떤 대화 패턴을 쓰느냐 하면 나도 옳고 너도 옳다. I'm okay, you are okay. 내 소원대로 되리라. 모든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 같은 삶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밤하늘에 저희 살던 동네는 완전히 산밖에 없는 동네인데 하늘을 보면 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별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별이 왜 저렇게 많을까?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안 믿을 때인데 죄 지은 사람을 한 사람씩 가둬두는 감옥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그래서 만약에 저 별 중에 죄 지은 사람 하나씩 가둬놓는다면 나는 어느 별에 갇힐까? 또 우리 부모님은 어떤 별에 갇힐까? 이런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해요. 그 별 속에는 한 사람씩 죄 지은 사람 가둬놓는 거 아닐까? 지금도 어른 돼서도 그런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걱정이 사라졌어요. 천국에서 영생하는구나, 함께 모여 사는구나, 이거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가 그렇게 아버지 손잡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도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도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말씀드렸어요. 휠체어 이렇게 밀면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가셔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천국에서 저 만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천국 이렇게 돌아가실 때 눈 감았다 뜨면 제가 거기 있을 거예요. 주무시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잖아요. 눈 감았다 뜨시면 저도 거기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늘 그런 얘기합니다. 천국에서 다 만날 거다. 예수님 잘 믿어라. 엄마 아빠 꼴 보기 싫거든 예수 안 믿어도 된다. 여러분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써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시고 가슴에 금띠를 띤 왕 중의 왕이시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같이 순결하신 어린 양이시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빛나는 분이시고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서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거기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실 수 있길 바라요. 요구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한결같은 큰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한결같은 큰 믿음으로. 28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15장 28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4장에 보면 14장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14장 31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여인을 향해서는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다, 이 여인을 향해서는 믿음이 크다. 이렇게 보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영벌이에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영생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믿음이 작다면 주님이 책망하세요. 큰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크니까 칭찬받더라고요. 큰 믿음이 뭔가 이 여인의 삶을 보면 한결같은 믿음이에요. 개라고 하는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하는데도 멈추질 않아요. 한결같은 믿음이에요. 변덕이 없는 믿음이에요. 저기 밖에 수국이 예쁘게 폈어요. 수국이 예쁘게 폈는데 한 달 정도 이렇게 폈는데 저 수국의 꽃말을 보니까 어제 정원기 장로님이 저 꽃말이 저하고 딱 맞대요. 저 꽃말이 3개가 있는데 제가 2개가 생각나는데 진실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변덕이래요. 그래서 저하고 꽃말이 똑같다 그래서 전자인지 후자인지 진실인지 변덕인지 각자 생각하세요. 이 여인은 변덕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날씨에 따라서 오늘 비 오네 안 가야 되겠다. 작은 믿음이에요. 기분에 따라서 변덕이 죽을 듯 하는 믿음. 기분 나빠서 예수 안 믿어. 이게 무슨 믿음이냔 말이죠. 찬송은 또 잘 불러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겠다는 거죠.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일 가리. 코로나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일 가리.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 약한 인간이기에 뭔가 조그만한 돌뿌리에도 걸려 넘어지더라는 거죠. 큰 믿음 오늘 가지셔서 변덕 없는 믿음 가지셔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여러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제가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김동호 목사님이 막내 아들 결혼 주례를 직접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제가
6쌍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이 5쌍인가 6쌍 결혼 주례를 했는데 가능하면 제 아들, 딸도 제가 주례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땐 여기서 할 겁니다. 여기서 할 텐데 제가 주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막내 아들 주례를 했어요. 근데 주례사가 올라온 걸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 주례를 하려고 하니까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편지를 읽으신 거예요. 살아보니 세상에 힘든 것이 사는 것이더라. 오죽 사는 것이 힘들면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할 것 같던 사람들이 사는 것을 포기하고 죽겠니? 힘든 일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더라.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하더라.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버려라. 그것은 안 되더라. 턱도 없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신다. 사는 것, 행복하게 잘 사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다. 그러니 세상에서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되거라. 예수를 믿는 믿음에 생명을 거는 사람과 같이 믿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라.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믿고, 혹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지만 이해가 안 될 때도 그냥 믿거라. 살아보니 하나님이 언제나 다 옳더라. 하나님이 옳으시더라.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불기둥, 구름기둥 돼서 삼아서 가라.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고 가라 그러면 가라. 세상 사람 다 서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고, 세상 사람 다 서라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거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거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라. 이게 주례사였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충성을 견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때 그거 결심하세요. 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나는 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충성과 믿음은 같은 단어예요. 끊임없이 충성하면서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큰 믿음이고, 주님은 그걸 보시면서 크다, 이 세상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 크다라고 한 사람 딱 2사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여자분이세요. 충성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부흥해 왔던 장복 목사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17살 때 수요 예배를 갔는데 이 강대상 위에 있는 샹드리에가 그렇게 낡았더래요. 눈에 꽂히더래요. 먼지를 가득 안고 알전구만 달려있더래요. 자신의 신앙 같아서 눈물이 났대요. 17살 고등학생인데 교체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더래요. 고등학생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병을 줍고, 그리고 코 속에 새카매지도록 전선을 태워서 구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군들이 버리고 간 알루미늄 캔을 모았다는 거죠. 몇 달이 지나니까 제법 큰 돈이 됐어요. 가게에 들려서 같은 샹드리에를 물었더니 가격이 좀 부족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빌려달라 그랬대요. 내가 꼭 갚을게요. 빌려주세요. 어머니가 주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목사님을 만나서 이거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샹드리에 가게를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와서 고등학생이 목사님하고 둘이 사다리 놓고 이걸 다는데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흘렀지만 마음은 새털 같고 콧노래가 절로 나오더래요. 그 다음부터 기적이 일어났는데 시간만 되면 교회 가고 싶더래요. 교회만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더래요. 예배 때마다 감동이 넘치더래요. 제가 본 사람 중에 그 목사님처럼 행복해 보이는 분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동일한 마음이 이 프로젝트를 보고 느꼈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이게 밝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목사는 다르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목사의 눈으로 볼 땐 너무 흐렸던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가 돈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이제 세금 내는데 재산세가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요. 제 앞으로 돼 있는 건 이 교회 스타렉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거 얼마라도 하자. 그래서 씨앗을 심자 그랬어요.
그래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600만 원 좀 넘게 600만 원 가까이 모였더라고요. 아직 못 낸 분 계시면 참지 마시고 드리세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기쁨을 누리세요. 마음이 새털 같고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그런 예배 여러분 함께 드리세요. 변함없는 충성, 한결같은 마음, 큰 믿음, 이거 드리는 것과 그게 별반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함께 하더라고요. 이 여인은 가슴에 한이 쌓여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모욕의 현장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해요. 그리고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이걸 헬라어로다 끼리에 엘레이손 이렇게 해요. 끼리에 엘레이손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끼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이래서 4세기 초부터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노란 글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당 못할 인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유일한 구원자시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한결같은 큰 믿음으로 믿으라. 여러분 평생에 이 말씀이 단단히 새겨지셔서 어느 날인가 주님으로부터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